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경에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런 얘기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전쟁의 어떠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전세가 불리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죠. 요세푸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이때 다윗이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갔던 그 다윗의 군대는 약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0명과 이스라엘 전체, 저 제일 위의 도시 단에서부터 제일 밑에 브에세바까지의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온 전쟁에 나온 사람들과는 아마 너무나도 큰 격차가 날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하러 나갔을 때에도 많은 승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서 그가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뭔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끝나는 이야기라면 굳이 여기다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4,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을 나눠서 거기에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를 세워서, 이때는 가드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시죠? 가드라는 지역, 거기에서 다윗에게 전향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내버리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약할 때는 항상 그 옛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수적으로 약하면 게릴라전을 합니다. 옛날에 그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숨어서 있으면서 밤이 되면은 몰래 내려와서 거기에서 양식과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산에서 저항 세력으로 계속 있었었죠. 수적으로 약하면 함께 전면전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10명이서 전쟁을 하러 한 사람을 때린다면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곰도 3사람이면 잡는다는데요. 곰도 3사람이면 잡는데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기는 들로 나갔어요. 근데 싸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답니다. 들로 나가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은 사람들이 전면전을 펼쳐서 막 오면은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정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에브라임 수풀로 들어갔대요. 거기에서 싸웠답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에는요, 어떠한 나무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아주 좀 뭐라 할까요? 날카롭고 뾰족한 나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지어서 싸우면 지니까 퍼져서 싸웠는데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답니다. 많은 무리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풀에 들어가서 때로는 나무 뒤에 숨어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구덩이 같은 데를 잘 지략적으로 잘 알아서 글로 유인해서 늪이나 이런 진창에 빠져서 적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전쟁을 온전하게 못하게끔 만들어놓는 이런 전술적인 어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위치에 에브라임 수풀을 이용을 해서 이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이 칼로다가 죽인 사람보다 많대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8절 9절 보니까요.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에 압살롬이 나귀를 탔답니다.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 우리 도토리 나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번성한 가지로 지나갔대요.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냥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고 잘 컸는지 그 상수리 나무로 지나갈 때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목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랑이 성경에도 나와요.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니까 25절부터 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얼마나 수치 많았으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주 머리가 수치 많고 그냥 굉장했다는 거죠. 용모가 누구라고 딱 이렇게 딱 찝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야, 흠모의 대상, 야, 참 저 머리카락을 보니까 나도 좀 심고 싶다 하고 하는 그 머리카락을 가진 그 압살롬, 사람이 볼 때 머리부터 발까지 흠이 없는, 우리 예린이 왜 이렇게 웃어요? 목사님 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래요.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랑해 놀만한 것, 사람들 또한 야, 저 사람 정말로 흠이 없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프라우드한 그곳으로 인하여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를 죽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머리 또 막 휘날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또 말 타면서, 말다리 노새 타면서. 얼마나 또 그냥 또 달렸어.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요압이 가서 죽였어요. 왕이 분명히 성경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쫓긴 바 되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전쟁에 진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여기서 왕으로서 야, 가서 싹 쓸어버리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왕이자 아버지잖아요. 법대로 해서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무리를 제압을 해야죠. 법대로는 제압을 해야 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자 아버지로서 지금 전쟁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막 전쟁을 하러 나갈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줘. 나를 위하여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내 아들을 조금 좀 너그럽게 대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란 얘기 안 했어요. 그거를 지휘관만 듣는 게 아니라 온 그 백성들,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쉽게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요압이 가서 단박에 그냥 심장을 찔러 죽였죠. 요압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압살롬과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못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요압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나를 데리고 와갖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냐고.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주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몇 년간 거기 그냥 집에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도 안 오니까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는 했지만 압살롬이 정말로 다윗과 굉장히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압은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고 이제는 압살롬이 죽어야지만 다윗이라는 왕권, 왕의 체제가, 하나의 왕의 체제가 온전하게 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법을 그냥 그대로 집행해버립니다.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가서 전합니다. 하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고요, 하나는 구스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은 너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 좋은 소식이 안 돼,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요. 아히마아스가 또 요청합니다. 제가 가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두 번째로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갔던 사람을 따라잡고 아히마아스가 먼저 들어갔어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파수꾼이 봤습니다. 보고 얘기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야. 아히마아스가 도착했습니다. 28절 보니까 평강하옵소서, 그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내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그게 제일 먼저 궁금했고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히마아스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왕이 물러나 있어라. 구스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내 주 왕께서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또 물어봐요.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답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적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호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것은 왕의 자리가 탐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해볼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가 결코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라고 말하지만 이건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문 위의 층, 즉 파수꾼이 전쟁을 하는 쪽에서 파수를 섰던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압살롬이 죽은 그 전장터를 보이는 그쪽으로 향하여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히 아팠다는 얘기는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라고 원어는 얘기합니다.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몸을 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몸이 떠는 거예요. 우리는 분하면 떨잖아요, 그죠? 분하면, 그죠? 으드드드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떨리는 거예요, 몸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요, 압살롬의 살인을 받고, 압살롬의 도망감을 받고,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압살롬의 폐역을 받고, 압살롬의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33절에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5번을 얘기해요. 압살롬은 내가 죽여야 될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나쁜 놈이 아니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을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우리의 폐역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저항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안 보셨을까요? 아버지를 대적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들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안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집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왕으로서 집행해야 될 것은 집행해야 돼요. 검사의 아들이어도 죄를 범하면 자기의 아들이 이 앞에 와서 부모로서 그 아들을,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안 돼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 아들을 심판하고 형량을 내리지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 검사 아버지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있겠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 국민들이 그냥 다 일어났는데 그거를 재워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 전쟁이었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직접 해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말려요. 왕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남아 계십시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지휘관들의 마음도, 지휘관들이 참 마음이 깊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치러 가는 자리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이것도 또 아니잖아요. 또 계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정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죠. 아들을 죽이러 가는 자리 같은 그러한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죠. 가자고 해도, 그래 이번에는 당신들이 가서 좀 하시게, 그 대신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봐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서 어떠한 길로 들어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못했어. 왕이었지만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도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서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못한 것은 하나님은 하셨어요. 정말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네가 살리라,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여기 이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 딸 누가야,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 누구게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됐고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죄를 씻으려면 죄가 없어야지. 도둑놈이 도둑놈을 용서해줘요? 안 되지.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이. 그리고서 평생을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대신 형무소 간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네? 이번에도 그 화성 뭐 연쇄살인범인지 뭔지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만요.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래요. 나 그거 보고서 야, 우리 엄마가 모르는구나, 자기 아들을.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엄마가 몰랐겠어요? 이미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알아도 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래. 그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안 좋은 길에 들어가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고 싶고, 자식이 빠져가면 그놈은 꺼내고 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에 빠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뛰어들어가서 자식은 던져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뭐 뉴스 보니까 그렇더만요. 길을 건너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가 SUV 차량이 오니까 유모차는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냈는데 엄마는 치여갖고 현장에 죽었어. 부모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를 다윗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울부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서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지옥 보낼 놈들 찾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든데 빨리 주님 오시면 안 돼요? 나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든데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너무 더딥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명도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하게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말을 하고, 정말로 주님 마지막 때가 됐네요 라고 말을 하죠.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도 교회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정말로 그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께서 왜 오늘도 안 오시고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그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단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 같아요?
인간을 힘들게 해갖고 어렵게 해갖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살리려고 준 말씀이에요. 내 자식 살리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 힘들게 하려고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를 살리고 올바른 길로 살라고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나에게 주셔서 힘들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남이면 남일수록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압살롬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주셨더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압살롬이 죽는 그 과정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해서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길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여라고 부를 때에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농축되어서 내가 다 이해되어지고 내가 느껴질 때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들고서 미고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야 너를 네가 구원해라.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조롱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쫓아와.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미고 가기 힘든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미고서 가게끔 했을까. 얼마나 채찍에 맞았으면. 평생 목수로서 나무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깊은, 나무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분인데 그 나무 이고 갈 힘도 없고 갈 정도로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갖고 저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압살롬을 위해서 죽을 수 없었던 인간 다윗은 하나님으로 대체가 돼서 진짜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대신 죽은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경험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호적에서 벌써 팠지. 말로는 호적에서 팠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 내 아들 압살롬.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어떤 일을 해도 내 아들 압살롬.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아들 누가 안무개야. 한 주간 성경을 한 번 읽지라도 기도를 한 1분도 안 해도 나가서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려도 내 아들 안무개야.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멸망치 않고 생명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오늘 맛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부활을 보여주셨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예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들이 오늘 하루라도 좀 됐으면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찬양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이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내 딸 누구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